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5일 주일입니다. 365일 성경 공부 중에 7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사기 16장에서 18장, 사사기 16장에서 1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을 이제 펼쳐보시면 삼손이 이제 최후의 행적이 나옵니다. 삼손이 1절에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기생 이름이 그 유명한 들릴라. 가사라고 하는 데는 어딜까요? 가사는 유대 땅일까요? 다른 나라 땅일까요? 가사 일러서 우리 동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가령 말을 해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가사가 그 들릴라를 만났던 기생 들릴라를 만났던 삼손이 가사가 어디입니까? 유대 땅입니까? 아니면 이방 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뭐든지 물어보면 쉬운 거라도 그게 뭐다냐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바이블 웨이라고 이게 성경의 여러 가지 지도를 잘 정리해 놓은 컴퓨터 선교의 이영재 목사님이 아주 멋지게 정리해 놓은 그런 지도책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가 유대고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이 지중해 이 해변이 가까운 데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블레셋이 있었는데 사사시대에 여기 블레셋 땅, 여기 해변 도시, 해양 도시, 여기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사.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대충 알겠죠. 이스라엘 지도가 맞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지중해 그 바다를 인접한 그쪽 지역을 남쪽 부분에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고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그 해변가 도시에 가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에 가서 또 삼손이 들릴라를 만난 거예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잠이 깊이 들면 힘이 센게 함부로 못 죽이니까 잠이 들면 죽이리라. 이제 이랬단 말이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뺏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예 가사 성 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힘이 얼마나 장사면은 성문을 다 뽑아볼까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여기 가사하고는 또 다르네요. 들릴라는 소래골짜기의 여인이네요.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역시 삼손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삼손이 자꾸 나실인인데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여자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가서 또 위험을 당하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찾아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에 간 그 기생은 들릴라가 아니네요. 그 시정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삼손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그 힘이 원인이 어떤 건지 그것을 이제 들릴라한테 어마어마한 상금을 돈을 주면서 삼손을
깨어봐라 그랬습니다. 들릴라가 6절에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야, 참 이런 것을 다 물어보고 또 결국에는 삼손이 나중에 이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망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에게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 알아내지 못하여. 처음에 이제 삼손이 제대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떠보려고 말을 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가르쳐준 대로 막 했는데 삼손의 힘이 여전한 거예요. 10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또 삼손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또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 삼손이 잠들었을 때 딱 묶었어요. 근데 또 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3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것도 거짓말이죠.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참 이게 문제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빌미로 여자가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이제 삼손이 이제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이게 참 문제. 날마다 그를 재촉한다. 그 17절에 삼손이 이제 제대로 말을 해버려요. 너무 그래서 함께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결국 머리가 밀린다. 그래서 머리가 없어져서 힘이 없어지는 그것보다 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그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떠나버리면 그도 평범한 사람일 뿐이죠.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그 경건한 것들을 파괴해버린 순간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힘이 능력이 사라져버리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보십시오. 머리털이 잘려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오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빼버리면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요? 이스라엘에 눈 뺀 사람 몇 명 있죠? 나중에, 유다의 마지막 왕, 임금, 그 임금도, 그 바벨론의 마지막에 막 눈이 빼가지고 질질 끌려갔잖아요. 불쌍해. 근데 그 용사,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적군들을 하루 만에 다 부숴버렸던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자를 그냥 양새끼처럼 찢어버렸던 그런 큰 용사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니까 그의 눈이 뽑혀버렸죠. 눈이 뽑히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아까 제가 지도에 보여준 그 블레셋 그 도시 가사로 데리고 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걸 암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삼손이 최후를 맞이하는 건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구경하려고 수만 명이 왔어요. 그래갖고 그 맷돌 가는 재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반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까지 이제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마쳐집니다. 삼손 이야기를 보면은 삼손같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그 세상 것을 좋아해가지고 세상 것에 자기 영역, 하나님의 능력을 다 뺏겨버리니까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됐는데 그래도 그 마음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그래도 마지막 자기 목숨을 내놓고 최후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한 번만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능력 주셔서 그 집안에 3000명 이상의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 집이 다 무너졌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저 원수들을 다 죽였다. 참 삼손 같은 그런 신앙이 뭐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이왕이면은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삼손도 나실인이고 사실은 사무엘도 나실인이지만 사무엘 같이 그렇게 평생 동안 잘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낫지 삼손 같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한번 그냥 공을 세우고 마는 그런 유형은 이렇게 바람직한 신앙의 스타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참고적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그러잖아요. 이 구약의 나사렛이라는 데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 그런 말씀 별로 없는데 왜 신약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냐.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삼손처럼 나실인이 많이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구약으로 말하면 나실인과 같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완전히 서원해서 인생을 다 바치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고
삼손도 나실인이고 사무엘도 나실인이고. 예.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나실인이 있고 일시적인 나실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를 구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실인이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생긴 게 나사렛에 나실인들이 많지 않았을까, 구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되고 특별히 헌신되고 바쳐진 참된 나실인이었다 하는 뜻으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7장에 보면 이제 미가라고 하는 집에 제사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니라 하니라.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지금 엄마가 이제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사실은 몰랐는데 그 아들이 그 저주를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엄니 나가 그 은을 훔쳤습니다 하고 그 은 1,100을 내는 아주 그 엄니도 이상하고 그 아들도 이상합니다. 그랬더만은 아이고 이런 나쁜 놈이 네가 도둑놈이냐 엄마의 그 큰 재산을 훔치다니 하고 혼을 내줘야 될 건데 훔쳤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아니 돈 찾았다 이거예요. 돈을 찾았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것도요 남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혼을 내줘야지.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17장 6절이 사사기의 하나의 주제절입니다. 주제절. 사사기의 주제를 나타내는 절이 이 절입니다. 이 말씀. 그때 왕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봄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이 성경 말씀대로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그 하나님 뜻도 아닌데 세워놓고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니 얼마나 희한한 시대였냐 이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뒤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려매. 이 레인이 자기가 이제 원래 딱 정해진 성읍이 있어요. 거해야 되고. 그럼 거기서 거하면서 레인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사사기서의 레인들까지 신앙이 엉망이었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먹고 살기를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아까 그 미가의 집에까지 간 거예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이라 해요. 그래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걸 주리라. 그래서 그 레인이 이제 돈 주고 월급 준다니까 레인을 채용하면 더 이 신당이 더 제대로 믿는 것 같잖아요. 아, 이왕이면 레인을 이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돈 많은 사장이 목사를 월급 준다고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축복을 빌게 만들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미가도 잘못됐고 레인도 돈 준다께 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호구지책으로 그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런데 사설로 고용돼가지고 레인의 직분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씀에서 떠나 혼돈하고 타락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18장에 이제 단지파가 이제 미가의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을 또 아주 또 끌고 가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아니 이 여호수아가 다 지파별로 땅 나눠줬는데 단지파는 땅을 어디다 놔두고 이렇게 땅을 찾으러 다니냐. 사사기 1장에 보면은 단지파는 그 모압 족속하고 싸웠는데 모압 족속이 힘이 세가지고 단지파가 그 족속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여호수아가 자기들에게 준 기업을 차지를 하지 못했어요. 참 사람이 믿음이 없고 짜잔하고 이렇게 연약한 신앙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감당을 못해요. 그 기업 하나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갈렙 같은 사람은 산지도 차지하고 헤브론도 차지하는데 이 단지파는 얼마나 미약한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땅을 얻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땅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그 레인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레인을 자기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레인을 이왕이면은 이 가정의 레인 하지 말고 우리 단지파의 레인 하자. 그래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서 저 북쪽 단지파에 또 우상 같은 거 산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 레인을 세워놓고 또 제사를 특별히 해막이 있는 그 실로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도 우리도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이 단지파가 섬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사사기 18장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쫙 해보고 나니까 역시 사사기는 어때요? 사람이 바른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파들도 타락되고 레인들도 타락되고 개인들도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도 레인 같은 이 성직자들이 타락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마지막 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혼돈한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오늘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말씀 공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주